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추락을 경험하였습니까? 최근에 인기 있던 드라마 김부장 이야기처럼 직장에서 혹시 좌천을 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직장에 더 오래 있고 싶은데 실직의 아픔이 있으신가요? 혹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빚더미에 올라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큰 상처를 받아 깊은 우울증에 빠져 영혼이 바닥까지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큰 병이 생겨서 큰 수술을 받고 완전히 몸의 기력이 바닥까지 내려갔습니까? 혹은 엘리야처럼 주의 일을 하다가 탈진하여 죽고 싶을 만큼 영혼이 바닥까지 추락하였습니까? 만약 내가 겪은 추락이 하나님이 주신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이라면, 그래서 추락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더 깊은 밑바닥입니까? 아니면 하늘입니까? 만약 내가 추락하여 바닥에서 씨름하고 있다면 올라가려고 애쓰기보다는 그 바닥에서 나를 만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닥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등에 업고 하늘로 함께 비상하자고 초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락한 것은 다시 비상할 수 있는 은혜의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락을 통해서 거짓 자아가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추락을 당하기 전에는 거짓 자아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거짓 자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추락의 아픔을 당하면서 상실과 배신을 당하면서 이 거짓 자아가 내 인격에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거짓 자아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기준, 소유, 성공, 성과, 능력에 따라 형성된 포장된 자아를 말합니다. 일종의 가면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나를 기만합니다. 참 자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통하여 배신과 상실의 아픔을 통하여 추락의 고통을 통해서 이 거짓 자아를 벗기십니다. 그래서 이 거짓 자아가 벗겨질 때 참 자아가 드러납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의 나, 참 자아를 고난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거짓 자아가 벗겨질 때 가면을 벗게 되고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한 사람은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형제들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깊은 추락의 아픔을 당하면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추락시켜서 거짓 자아를 벗기실까? 이유가 하나입니다. 더 이상 거짓 자아로 살지 말고 가면 쓰고 살아가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락의 고통을 통하여 거짓 자아를 벗기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추락당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구원받은 경험을 간증합니다. 노래합니다. 오늘 보면 2절로 3절을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2절에 나오는 웅덩이와 수렁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리, 밑바닥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락시키는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추락시키고 낮추실까요? 그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참된 자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내 인생이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잘 될 때가 아니라 추락할 때입니다.
바닥으로 내려올 때 진짜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추락할 때, 바닥으로 떨어질 때 거짓 자가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거짓 자를 다 벗기시고 허영을 다 벗기실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영성학에서는 인간의 자아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두 가지로 구분하죠. 거짓 자와 참 자로 구분합니다. 이 거짓 자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평판과 성공과 소유와 권력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고 이만큼 유명해졌고 이만큼 돈이 있고 이런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 존재는 그러해야 돼 라고 하는 동일시,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모습이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는 페르소나, 가면을 말합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죠.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 자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추락을 허락하실 때 상실과 배신을 통하여 내 안에 거짓 자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죠. 그때 참 자아가 만들어지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참 자아를 발견하게 되면서 인간의 연약한 실존을 깨닫게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죄와 상처가 있었구나. 나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죠.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온전한 사람으로 빚어졌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어서 그 본질이 상처와 죄로 인하여 흔들리는 실존으로 추락한 거예요. 그리하여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새로운 존재로 빚어집니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의 정체성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참 자아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 있을 때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입니다. 상실과 배신과 추락의 아픔을 통하여 거짓 자아가 벗겨지고 참 자아가 형성됩니다. 거짓 자아는 세상의 평판과 부여와 성공과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참 자아는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올까요? 그런 것들로 행복할 수 없다고 말을 걸어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이 과연 이 물질이라면 이 물질이 부서질 때, 이 물질이 오래되어서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내 행복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들은 돈이 행복이다. 승진하면 행복할 수가 있다. 권력이 행복이다. 출세가 행복이다라고 착각합니다. 만약 그게 행복이 있다면 그 물질이 사라지면 내 존재도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밑으로 추락하게 되면 나는 더 이상 행복을 누릴 권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행복이 아니고 소유가 행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권력도 행복이 아니라 그건 필요한 삶의 수단인 것입니다. 만약에 행복이 물질이고 소유라면 가난하면 행복할 수가 없어야 합니까? 행복이 사람들의 평판에 달려있다면 나는 늘 다른 사람 눈치 보면서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행복이 높은 자리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민들은 행복할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가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와 성공과 권력은 늘 가변적입니다. 늘 변합니다. 사람은 내 마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내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건 다 변합니다. 이 예배당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필요할 거예요. 모든 건 다 변하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질 때 나도 함께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물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물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 존재도 잃어버리니까 내가 여기에 공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속고 살아온 거예요. 거짓 자아가 매달리는 소유와 성공과 권력을 추구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변하거나 무너질 때 내 존재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 이후에, 퇴직 이후에, 좌천 이후에, 추락 이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유와 성공과 권력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도구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거짓 자, 일평생 수십 년 동안 이거 붙들고 여기에 속고 살아왔는데 고난을 통하여 추락을 통하여 이 거짓 자가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의 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물질은 변합니다. 내 외모도 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하고 내 마음도 변하고 삼라만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거 붙들고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미련 두지 말고 거기에 행복을 찾지 말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자아를 위해서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부와 명예와 성공과 성과와 권력, 이 거짓 자아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을 얻는 것보다 참 자아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저기서 말하는 목숨은 푸시쾌인데 영적 생명 참된 자아를 말합니다. 천하를 얻고도 돈을 많이 벌고 부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모든 걸 다 얻어도 영적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성공의 본들 하나님을 모른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으며 유명해진들 내면이 공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의 자리에 있어 본들 폼나게 살아도 자기 마음을 못 다스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들로부터 잃게 되면, 추락하게 되면, 상실하게 되면 나 자신도 잃어버리게 되어서 더 비참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면 충분한 사람. 우리는 저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편 23편 1절은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10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돈과 명예와 세상 권력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기를 꿈꾸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도다. 1988년 이문열 소설가가 쓴 소설, 저 소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1988년도에 저 소설책을 사놓고 다 읽지를 못하고 제목만 기억합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자, 이 소설 제목은 오스트리아의 시인 바흐만의 시에서 따온 것입니다. 바흐만의 시 가운데 놀이는 끝났다, 여기에 이런 식구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문열 소설가가 영감을 받고 소설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 식구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식구입니다. 대추야자 시에서 싹이 움트는 아름다운 시절, 추락하는 것들은 저마다 날개를 지녔네요. 오스트리아 시인 바흐만의 시에서 영감을 얻고 1988년 이문열 소설가가 저 소설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흐만의 시는 16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피터 브레겔의 작품 추락하는 이카루스가 있는 풍경, 여기와 연결됩니다. 자, 그림을 제가 3장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잘 보이시나요? 자, 우측에 보면 배가 있고 그 배 밑에 지금 누가 빠져 있죠. 다리만 보이죠. 네, 그 다음 그림. 네, 다시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이카루스가 추락하여 바다에 풍덩 빠졌는데 사람들은 물에 빠진 이카루스의 비극에 관심이 아무도 없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 양치기, 낚시꾼 등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일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화가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은 내가 추락하여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락한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만 계십니다. 물질을 상실하고 명예를 상실하고 어느 날 갑자기 좌천당할 때, 나는 직장에 더 오랫동안 다니고 싶었는데 실직을 당할 때, 여러 모양으로 추락을 당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 밑바닥에 예수님만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저도 돌이켜보니까 항상 제가 바닥으로 추락할 때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예수는 산 정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
바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성공하면, 유명해지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요? 수많은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성자의 논리, 좋은 얘기만 하는데 한 번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없고 무너진 경험을 하지 않고 다 들어보면 자기 자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교회 안에 있을까요? 기도원에 있을까요? 신학교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예수가 계십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도소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한 성도들 20명과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교도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봉사를 통하여 감옥 밖에 있는 멀쩡한 신자들이 거기에만 갔다 오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재소자들이 저렇게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가 있는가? 나는 감옥 밖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기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저 사람들은 들켜서 감옥 안에 있는 것이고 나는 안 들켜서 감옥 밖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죄인들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자아가 강한 사람들, 형편이 너무 좋아서 신앙이 다 식어진 사람들을 설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봉사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봉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화려한 예배당, 큰 예배당, 그 예배당에서 회개하지 않던 사람들이 그 바닥에 가면서 낮은 자리에 가면서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어디에 있을까요? 화려하고 안정된 예배당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거친 삶의 현장 밑바닥에 있을까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좌절과 흔들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충만한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다가 오셨습니까? 충만한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죽기로 인도하고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면 수많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흔들리며 넘어지며 오셨습니까? 우리는 그 넘어지는 자리에 예수를 만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장애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른 모든 교육부서의 교사들과 선비미들은 늘 불평합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교사를 못하겠다고 선비미들이 그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공동체는 가보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가보면 자폐증 환자를 비롯해서 온전지 못한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선생님 얼굴에 뺨을 치고 등에 올라타고 난리를 피우는데 아무도 교사들이 화를 내거나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픈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가서 뺨도 맞고 등에 올라타고, 하지만 온전치 못한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뺨을 치고 올라타기 때문에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낮은 곳에 예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닥에서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여기에 중요한 한 문장을 던집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상향적 이동이 아니라 하향적 이동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성과를 이루어야만 내가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밑으로 내려갈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 거기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은 스스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정신박약 공동체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일평생을 살고 헌신합니다. 사도 바울도 부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스스로 낮은 자로 살았습니다. 일평생 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어찌하든지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를 이용하여 돈을 더 벌고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꿈꾸지만,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스스로 내려갔습니다.
바울은 출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고 스스로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천성이 이렇게 안 되니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는 나처럼 좀 살아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이게 상실이고 이게 배신이고 이게 추락이에요. 그때 우리의 자아가 펄펄 뛰죠. 하지만 이것은 비극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라 초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질의 아마존 강에서 22년 동안 선교를 했던 허운석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허운석 선교사님이 쓴 책 제목이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이분이 22년 동안 남편과 함께 아마존에 가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말기 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분은 성령의 은사를 다 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은사를 많이 받아도 여전히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아도 여전히 십자가 앞에 죽지 못하는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내가 너의 거짓 자아를 벗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다 벗겨졌습니다. 저도 추락의 고통을 당했을 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돈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내 안에 있는 거짓 자가 벗겨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본래의 나 참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다가온 주님, 여러분은 다르겠죠. 저에게 다가온 주님은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거짓 자를 다 벗기시는 주님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너무 싫었습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나도 거짓 자를 좀 붙들고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을 좀 누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자꾸만 벗기십니까? 원망스러웠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뜻하지 않게 추락을 경험할 때, 상실과 배신의 아픔을 당할 때, 내 영혼의 어둠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날개를 펼쳐서 다시 비상할 수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순탄하게 살아왔고 앞으로 나에게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언젠가는 다 추락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떤 태도를 가지면 다시 비상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날개를 펼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날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지금 기다립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인생에서 추락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은 어두운 밤을 만납니다. 자기 한계를 만납니다. 자, 밤이 되면 아침이 올 때까지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아침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너무 지겹고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였고 아침이 올 때까지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비상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95%의 사람들은 거짓 자아로 살아가죠. 내가 지금 영혼의 밤을 만났고 내가 지금 상실과 배신의 아픔을 통하여 추락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영혼의 밤을 만났다면 그런 사람들과 좀 거리를 두어야만 빨리 지나갑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 시작. 자, 이 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했습니다. 우상들과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추락을 통하여 거짓 자아를 벗기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DNA 속에는 자만과 교만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추락을 통해서 이 교만이 떨어져 나가죠. 사람들은 교만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거짓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짜 행복을 추구하게 됩니다. 거짓 자아가 주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영혼의 밤을 만났다면
지금 내가 상실과 배신과 추락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두운 밤이라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거짓 자아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성공 중독, 관계 중독, 자존심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 자아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 자아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말을 걸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잃어버린 참자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실과 배신과 추락의 어둠을 겪게 만드시고, 그래서 거짓자를 벗기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음을 당할 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을 의지하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추락하였을 때 비상하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5절부터 17절까지 반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1인칭 나를, 이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또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생명 위협을 당하였을 때 이 시를 썼습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원인을 외부에게 돌리지 않고, 사울과 반역한 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히도벨에게 돌리지 않고, 다윗은 이 고통의 원인을 자기에게로 돌리죠. 내 안에 어떤 허물과 죄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13절로 15절입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감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감정 기도를 쏟아내고 자기의 원수 사울과 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히도벨에게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고통의 원인을 파헤치기보다는 고통을 통해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영적 승리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17절을 보십시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다윗의 간정에서 주체는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자기는 고통 가운데 빠뜨린 사람들, 추락과 좌천을 당하게 만든 사람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들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만날 수 없는 예수를 바닥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늘 보좌,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가장 어두운 곳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가난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마저도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모습은 바닥 생활이었고 하향적 삶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는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추락의 아픔이 있으신가요? 추락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너무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괴로우신가요?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는 바닥으로 내려오셨고 바닥에서 사셨고 바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닥으로 내려오셨다면 나도 예수를 바닥에서 제대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바닥에서 내가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이카루스처럼 바다에 풍덩 떨어져서도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그것이 세상이지만 그 바닥에 예수가 나를 만져주신다면, 거기서 새로운 예수를 만날 수가 있다면 이 추락은 추락이 아니고 은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보면 갑자기 남편이 큰 병에 걸려서 수술받고 난 이후에 부부 금슬이 좋아지는 가정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부도를 겪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난 뒤에 그 집의 자녀들이 철이 들고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여 결혼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 하나 소개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고은 시인의 시, 그 꽃 아십니까?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 짧은 시가 굉장히 임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는 꽃이 안 보이죠. 보지 못합니다.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서 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볼 겨를도 없고 숨이 차고 힘들어서 볼 여유도 없고, 올라갈 때 잠시 멈추어서 꽃을 보면서 무슨 색깔인지 알아차려보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꽃들과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려올 때라도 그나마 꽃을 볼 수 있다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연습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감수성이 없어서 내려올 때도 꽃을 못 봅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올라갈 생각만 하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가족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 정상에 오르면 내려와야 되죠. 오래 있지도 못합니다. 내려와야 되는 것처럼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면 갑자기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하였나? 이런 것이었나? 이것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렸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인생 별것 아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을 내려올 때 보게 되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안 보이다가 내려올 때 보이는 거예요. 산 정상에 올라갈 때, 남들보다 앞서갈 때, 성공할 때, 돈 많이 벌 때는 사람들이 안 보이지만 좌천당할 때, 추락할 때, 몸이 아플 때, 상실의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죽고 나면 그 사람의 존재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꽃보다 더 아름답죠. 특히 바닥을 체험한 사람은 겸손해지기 때문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자로 살아간다면 지금 경험한 바닥은 나중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